할렐루야. 예. 신자가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으로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있나? 무엇으로 내 마음이 화평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있고 만족해하는가 하는 것을 대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점들을 점검해 보면 나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건 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자로서 제일 기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서 초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 친구였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분의 친구로 초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장 한 번 더 볼까요? 14장 27절. 자, 거기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없애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줌으로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를 예수님이 제해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이라.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제일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아침에 꿀 드셨죠? 자, 근본적으로 다른 자신감과 용기가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과 달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진 평안이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평안의 근거와 기초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이 평안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불확실한 세상의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맨날 갖고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갖고 있는 평안의 근거는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기초와 근거가 전혀 세상 것과는 달라요. 자, 이거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평안함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이야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의리라는 것과 요령이라는 겁니다. 의리가 뭔가요? 제가 맨날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편이 돼주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편이니까 내 얘기 들어줘야 되고 내 편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해요. 또 그저 슬쩍 넘어가는 재주를 요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요령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실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요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눈만 가리고 슬쩍 넘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요령이라고 하니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죠. 또한 의리란 정당한 이치에 따라 자기 자신을 확보하는 처신인데 요즘 의리 그러면 아니죠. 무조건 내 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속박받는 관계를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도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해받는 게 왜 없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근거와 자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리도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적인 의리는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가 잘못하든 뭐하든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친구로서 의리를 우리에게 지키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나 이거 주세요. 내 욕심과 내 사욕에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나 아니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리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 또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예수님 앞에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거 안 줬다라고 뭐예요? 항의하고 대들거나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과 고집을 친구라는 미명하에 예수님께 응석 뿌리고 때를 쓰고 있으니까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을에 나오는 변명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요. 이게 제2의 신앙의 고백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신자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자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본향을 소망하며 그 본향에서 예수님과 즐겁게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저 본향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나의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요 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어떨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족합니다 했다가도 세상에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 뭐예요?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이것은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 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축복이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 보면 일단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존재와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와 피조된 세상, 이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립니다. 근데 보이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움직이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아는 자들은 눈앞에서 조그만 것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막 올지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평안을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 어떤 문제만 닥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신앙의 ABC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평안을 누려야 돼요. 마땅히 기쁨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게 옳은 거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안과 기쁨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 즉 예수님을 놓치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갖고 하니까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거야, 그러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자,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앉히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굳게 서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든든히 서 있지 않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역으로 추측을 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기록한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6편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의 든든히 설 때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51편에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자 무슨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담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사라졌으며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영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야 돼요. 그때 어떤 것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바람이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자하며 만일 친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이거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당한 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복음 전하다가 누가 막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원망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며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사무쳤는지, 그렇죠?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노래가 나올 때가 언제 노래가 나와요? 뭔가 즐거운 일 있고 기쁨이 있으면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기쁩니까? 그런데 매 맞고 갇힌 것이 무엇이 기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속에서 뭘 하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가득해서요?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서도 찬송이 입으로 흥얼흥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찬송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움직이며 지진이 난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찬송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얽매여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부산말로 친구 아이가. 부산도 아닌데요, 그죠? 그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이러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쁨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유해야 될까요? 이런 기쁨,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옥에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옵소서 하면 되나요? 너는 나의 친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친구 그러면 굉장히 친하잖아요. 흉어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온전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동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야,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불가능하고 못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따라오는 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실력으로서는 못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얽어매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래서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난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린 예수님이 하는 만큼의 사랑을 예수님께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빠지면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사랑을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걸 갖고 있는 습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괜찮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가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갈 날을 기다리다 보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우리 집에 젤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말도 잘 안 듣는데 지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지독하게 똑똑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간식 먹고 싶으면요, 주인들이 갖고 있는 뭐 양발이나 뭐를 물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봐요. 간식 내놓으라고. 그거 보고 이제 간식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됐겠어요? 뭐 갖고 놀 때 이제
뺏으려면 그냥 안 뺏고 간식 주고 빼앗고 뺏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 물고 있으면 주인이 간식을 주는구나 아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만 내버려두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육체가 나약하고 쉽게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고 예수님께로 붙잡아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일도 일단 몸에 안 익숙해 있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익숙하도록 만들려면 규칙을 정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룩한 일도 일단은 규칙을 정하게 되면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계명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이걸 해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한번 지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거기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워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꾸 커지고 깊어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나 쉽게 죄를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버릇이 되죠. 사기도 치면 나중에는 사기 버릇이 돼 너무나 잘하게 되죠.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바로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맙시다. 왜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독교가 처음 시작은 뭐처럼 보이지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근데 그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에 거하기 위해서. 그게 내 몸에 있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죄를 눌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건주의가 우리 삶의 목표이고 그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는 습관, 훈련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즉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애써야죠. 애를 안 쓰면 사랑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뭐 집에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을 남자 집사님들이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애를 써야죠. 뭘 좋아하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번 성탄절에는 뭘 선물로 해줄까? 자, 다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뭘 해줄까? 뭐 하려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기쁨이 생길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깊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밀물같이 경건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밀물 다음에 뭐가 와요? 썰물처럼 모든 게 씻겨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죄는 점점 멀리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습관을 붙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뜨겁게 무한적으로 반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자랑이라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쓸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도록 애쓰십시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구하시며 간구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그러한 필요한 일들을 놓고서 기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책 한 번 보고 내일 가서 좋은 성적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좋은 성적 얻으면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만 무성하고 비쩍 마르고 앙상한 가지만 엉성하게 서 있는 나무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그런 나무는 뭐 하신다고요? 베어서 불에다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